오늘 보신 말씀은 신약성경 203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3면에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들어가 궤에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무학과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소고와 겉옷과 다 내물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서 시몬이라는 무적인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실레아 슈링크라고 불려지는 여인이 20세기의 기적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저자 바실레아 슈링크 여사는 독일에 있는 마리아 자매단이라고 하는 작은 선교단체에서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이 마리아 자매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운영하는, 그리고 그 운영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였던 기록에 관한 내용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1951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1951년 봄 그들은 어머니 집과 교회당 건축이 중간쯤 완성하고 있을 때 이곳저곳에서 왔던 청구서로 쌓이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나 희사금이나 기부금이라고 하는 수입은 하루에 15불 뿐이었고 그래서 갚아야 할 빚은 수천 불에 달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빚 때문에 그들은 망신을 당한 것은 둘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더 부끄러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바실레아 슈링크와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늘 기도하기 힘썼고, 그러던 어느 날 이 바실레아 슈링크 여사가 큰 도시에 강연회를 초청받아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연이 끝났는데 어떤 한 부인이 자신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며 면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때 필자 바실레아 슈링크는 흔쾌히 허락을 하고 집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면담을 요청했던 사람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인의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인이 한 주 전부터 자꾸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네가 저축한 것들 가운데 마리아 자매단을 도와주어라 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마리아 자매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어떤 선교단체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 돈이면 제가 노년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그거 거절하고 싶다라고 하며 계속적으로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이상하게도 그녀가 걸음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에 통증이 왔다는 겁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통증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한다라면 이 통증은 없어질 거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싫습니다. 그러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순종하겠다라고 고백을 하자 놀랍게도 다리의 통증이 씻은 듯 없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마리아 자매단이라고 불려지는 선교단체에서 사람이 와서 강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찾아왔노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다 마치고 그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주는데 200불이라고 하는 돈을 건네 주었다고 합니다. 200불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가치겠지만 1951년에 200달러는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그래하였기 때문에 그 일로부터 시작하여서 교회 건축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이 슈링크 여사가 20세기의 기적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은 다 완성되었다. 기적은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단이 표방하였던 그러한 모습은 기적은 없다라는 그러한 기적은 완성되었다라는 것으로 말하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해서 되지 않은 일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에 관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이제 종료되었다. 그리고 계시는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을 했던 것들인데 우리는 오해하여서 기적이 완전히 끝나버렸다라고 오해하기도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들을 분명하게 믿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실레아 슈링크 여사의 일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전민중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증명하며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사실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또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생각해 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이 공문을 받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에 선택되었던 집사님들 가운데 한 분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또한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광야길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이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하여 올라가던 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또한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위협을 처해 있다가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또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만나주시며 또한 그 일들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또 다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선교를 완성해가는 그러한 과정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울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야기를 마칩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하여져 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32절에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있던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룻다라고 하는 곳에 내려갔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사역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중풍병자를 일으켰던 사건은 종종 등장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9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중풍병에 걸려서 일어날 수 없는 자를 그의 친구들이 침상채 메고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침상채 들고 들어가려고 하니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냐면 그 집의 지붕을 뚫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침상채 내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행하고 있냐면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일어나 죄사함을 받았다, 침상채 들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그의 이름으로 명령하셨다라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이 일들을 행하고 중풍병 걸렸던 이 사람을 낫게 하는 사건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베드로가 중풍병 환자를 일으킬 때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자를 낫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비단 여기에서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칠 때에도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내게 명하노니 라고 말씀하셨다라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있다라고 여긴다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명령하고 외치고 선포하며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딱 밀려닥치면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인물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이름 앞에, 그의 이름 아래 모든 것들이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룻다에서 행한 이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룻다와 사륜에 살아는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일으켰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게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라면 이제 그곳을 떠나 욥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욥바에 갔을 때 36절에 보니까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도르가나 다비다나 같다는 거예요. 헬라 말을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이 이름이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어찌되었든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가 그 선행을 누구에게 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선행을 베풀었는데 누구에게 베풀었느냐? 오늘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누워놨는데 베드로에게 청하여서 오라고 하느니 이 지체 말고 와달라고 하는 간청에 베드로가 갑니다. 그런데 다락방에 누워있다고 해서 그 다락방에 올라갔더니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대부분이 모두가 과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가 있을 때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이 도르가 다비다라가 불려지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과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올라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욥바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특별히 선행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가 행하였던 일들은 과부들에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세기에 살았던 과부는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오죽하였으면 1세기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고아와 과부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삶의 울타리가 무너져 버린 그러한 상황이어서 법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진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68편 5절에 그는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시고 그들의 재판장 되시기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고아와 과부에게 선대하라라고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이 모세가 썼던 오경 가운데서도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행할 일들 선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이 과부들에게 주었던 것은 뭐냐면 속옷과 겉옷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속옷과 겉옷이라고 번역해 놓아서 우리가 생각할 때 속옷 그러면 뭐 런닝 셔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겉옷, 여러분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나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면 이렇게 들쳐맺고 있는 것은 겉옷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원피스처럼 통으로 입고 허리에 끈으로 묶는 것, 그것을 속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속옷은 이 런닝 셔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에 입는 옷, 그러니까 겉에 두르는 겉옷 말고 안에 입는 옷을 이야기하는데, 이 안에 있는 옷과 겉옷을 그 여인이 다 만들어 주었다, 그 여인이 우리에게 제공해 줬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건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고아와 과부에게 3천만 원 이상 되는 차량을 준다라든지 3천만 원 이상 되는 그 물건들을 쉽게 준다는 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시 1세기경의 겉옷은 중형차 한 대 정도의 값을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이 속옷은 우리가 입는 일상적인 옷이다라면 겉옷은 잠자리에 잘 때 이불로도 사용하고 겉에 두르기도 하고 다목적으로 사용하였던 그러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 여인이 우리에게 제공해 줬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 도르가는 이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고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이 보호막이 되어 주었으며 그들의 인생을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죽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또한 그와 함께 하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울타리가 없어져 버리고 보호장치가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이 되어져 버린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찾아왔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한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이 성경을 본문 읽을 때마다 굉장히 담대합니다. 베드로니까 베드로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베드로도 흠칫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굉장히 칭찬을 들으며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돌보았던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날 만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마어마한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동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베드로한테 가보자. 베드로한테 가면 길이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죽었는데 살려내달라 라는 것이지요. 아마 전미동에서 제가 이 전미중학교의 양영수 목사님이 능력 있다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뭐 갑자기 이 전당리나 저쪽에 누가 죽었는데 와서 살려달라고 하면 씩한 이야기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시급할 일이거든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이긴 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딱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베드로에게 찾아왔는데 베드로가 이 일을 해결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두렵게 염려가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이었으면 전 같으면 베드로는 이랬어야 할 것입니다. 나 예수 모른다. 나 예수 모른다. 예수님의 그 능력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는 충분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몇 번을 부인했습니까? 3번을 부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지금 와서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면 나 하나님 잘 몰라. 나한테 능력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40절 말씀 읽어봅니다.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정말 부담이 더 되겠죠. 지금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 죽었으니까 한번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다락방에 딱 올라갔더니 수많은 과부 여인들이 와가지고 나 이 옷 이 사람이 해준 거다. 이 사람 살려내야 된다. 라고 한두 명이 한 것이 아니라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려내달라고 난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두려운 상황에 베드로가 한 일은 나 못한다 라고 뒷걸음질 쳤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 다 내보내고 무엇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 앞에 두려워하며 예수 모른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보다 더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베드로에게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도 그의 일생 가운데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몇 명을 살리셨어요? 딱 3명 살리셨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사람도 살렸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 딱 3명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딱 3명이거든요.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딱 3번 살리셨는데 지금 베드로에게 나와서 살려달라고 할 때 베드로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능력의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도 3명밖에 살리지 않으셨는데 지금 베드로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놀랍겠습니까? 그때 그가 행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두를 물러나게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뒷걸음질 치는 걸로만 그치고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로 손사래만 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는 사람을 물러나게 하고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짓눌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을 그가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기도하였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나라라는 말씀에 그가 일어나고 살아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리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우리가 그 이름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무시로 기도하라, 시간을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들에게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염려가 되십니까? 걱정이 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상황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담대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어서 죽은 여인을 살린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기적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기적을 누리고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